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리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닥뜨릴 곳은 단연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첫 격전지가 될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하면서 앞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게 된 곳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어떻게 라합의 집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를 들어보건대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다는 것과 그래서 이 라합이 수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많았다는 것 정도입니다. 아마 이 정탐꾼들도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라합의 집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리고의 경비는 생각만큼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방 정탐꾼이 여리고 성내에 잠입한 사실을 감지했고 실제로 정탐꾼이 숨어있는 라합의 집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찾아왔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라합은 자국의 병사들에게 거짓말로 대답을 하고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정탐꾼이 도착하기 전 이미 그들은 라합의 안내를 따라 그 집의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 아마 이것은 그 지역에서 재배됐던 라마의 껍질을 벗긴 후에 말려놓은 그 대를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 숨은 노라 말씀이 증거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이 여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이내 풀렸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조차 나오지 않는 이 같은 말을 여리고성에 사는 그것도 기생이라고 불리는 라합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뭘까요? 성경은 분명 이 여인이 기생 혹은 매춘부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도 뽀르네라는 말로 분명 그녀가 기생임을, 매춘부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의 번역본 그리고 유대의 성경학자들은 이 라합의 직업이 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여관의 주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의 정체는 기록한 이 기자의 표현보다는 이 대화 속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기생이라기보다는 기생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라합의 말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라합과 관련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족보입니다. 먼저 룻기 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끝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유력했던 집안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끝부분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비록 이방 모압의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곳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족보상으로 보니 다윗의 외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룻기에서는 족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베레스는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낳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손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유다는 이름 그대로 유다 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는 야곱의 10아들이 자기들을 찾아온 막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을 견디지 못한 형제들이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겁박하여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 자신을 가두라고 그때 나섰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 유다가 이 베냐민은 누굽니까?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죠. 라헬의 소생입니다. 자기 친동생이 형들에게 어떻게 구박받지 않았나 그 사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친동생을 위해서 이 유다가 자기가 대신 볼모가 될 테니 그 아이를 놓아주라는 말에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그렇게 변하기까지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38장의 내용입니다. 그 한 장에 걸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이 실은 미디안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아들들은 그가 죽었노라고 하면서 염소에 피를 묻힌 그의 색동옷을 보여주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아연실색해버리며 넋을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다는 비록 죽이려는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기는 했지만 결국 먼 이방 땅에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고 이후 아둘람 지역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 수아라는 여자와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이 엘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장성해서 며느리를 보게 되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아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를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회의 풍습대로 형이 죽으니까 그 동생에게 다시 형수를 취하도록 했는데 이 둘째인 오나는 그것이 싫다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해서 거부하는 그 행동이 너무 또 악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막내 셀라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셀라는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에게 너의 아비 집에 가 있다가 이 셀라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다시 불러서 내게 주마.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셀라가 장성했는데 유다는 그 사실을 잊었는지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다의 딸이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일 때문에 상심하고 있던 차에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시부인 유다가 자기 집 근처인 그 딥나로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즉시 과부의 의복을 벗고는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모습으로 변복해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찾아가서 유혹하고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 하룻밤의 대가로 어린 염소를 주기로 하고 우선 가져온 것이 없기에 다말이 요구하는 담보물을 줍니다.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유다는 염소를 데리고 와 그녀를 찾았으나 찾을 길이 묘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잠자리를 통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가 사방으로 소문이 퍼져나가죠. 과부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는 즉시 며느리를 잡아서 자초지종을 묻게 되는데 그때 다말은
유다 소유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밀고는 이 물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내놓은 것은 유다가 딥나에서 몸 파는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 여인에게 염소 새끼 대신 담보로 준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것을 알고는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함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이 각각 베레스요, 세라입니다. 조금 전 족보에 등장한 이 베레스가 바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좋은 의미로 보자면 아들이요 손자고, 좀 나쁜 의미로 보자면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셈이지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물론 다윗의 족보이기도 하죠. 그런 집안의 시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놓기 민망한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더하여 한 가지 또 특이할 족보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조금 전에 보았던 내용이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내용은 이제 룻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룻기에 나오지 않는 유다 집안의 비밀이 여기에 나오죠. 3절에 조금 전에 읽었듯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그냥 보면 부부간에 아이가 나온 것을 알겠지만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습니다. 그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절을 읽을 때 제가 스킵하고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5절 어떻게 읽었냐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렇게 읽었죠. 근데 거기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네, 여기에 라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네,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라합과 결혼한 살몬은 누구일까요? 살몬 연어입니까? 네,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시 한번 의문으로 돌아갑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야고보는 그대로 기생이라고 했으나 살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보아 유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극소수의 역본이 번역하는 바대로 그것은 술집이 딸린 여관이었고 그곳의 주인이었다는 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워낙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으로 보자면 라합의 직업은 그 사회에서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보도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의 정체에 대해서 속속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을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들 혹은 상인들을 통해 나라 밖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그래서 그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갔다는 그 이야기가, 전설 같은 말이 천하에 퍼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는 충분했습니다. 그 믿기지 않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이미 이곳 여리고에서는 충분히 숙지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앞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요단 건너 저편에, 거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요단 건너편에 묘하게 높은 산처럼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밑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실, 이 또한 라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의 정보와 그리고 그 인근에 널리 퍼져 있던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일달의 무리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 또한 그녀는 알고 있노라, 그렇게 스스로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특별함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월등히 차별되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라합이 들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러 군사를 보낸 것으로 보아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들은 것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듣는다고 모두가 같은 것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러나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이 일의 중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 성의 백성입니다. 그런 그녀에게서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혹은 밀곰이나 몰렉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녀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그 씨를 남겨두지 말고 온전히 진멸하여 정복하라는 이 땅, 그 가나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저주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녀에게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가 듣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이며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들음을 통해 그날에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행하게 될 일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정탐꾼들에게 행한 일은 그녀의 이런 판단에 근거한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시대를 바로 보고 역사를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그녀를 이 여리고 사건 속에서 구원해 냈던 것이죠.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라합이 그때 행했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라합의 이 일을 두고서 야고보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라합의 한 일은 사자들, 즉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녀가 나가게 한 다른 길은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서 산속에 사흘 동안 머무는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 그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내 이 비상 상황 내에서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라합이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바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행동함으로 그들 정탐꾼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사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들에게 뿌리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의 예를 들자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랫집 윗집 사이에 담벼락은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서로 도와가며
한 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결에다. 그 다음에 가사를 혹시 아십니까? 당군의 자손이다. 이 노래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은연중에 한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한국 사람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지요. 그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군의 한 자손이라는 것이 사실무근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혈통의 요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라합은 이 족보에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헌에 기록하듯이 그녀는 모든 성경에서 창기로, 매춘부로 그렇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라합과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비를 이 야고보가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여기서 이런 형식을 빌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주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인생에 연착륙해 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살았습니다. 야고보의 이런 기록은 그들의 그 허상에 일격을 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혈통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형성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야곱의 12 아들의 각각 그 이름들이 지파의 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작은 그들이 가진 역사 속의 기록, 더군다나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 오경의 시작에 가감없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다와 다말과 같은 관계 사이에서 출생이라는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물론 근친혼은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그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근친혼이 하도 많으니까 묘한 얼굴 형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그것은 어디 야사 속, 삼류소설 속의 소재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가 온전한 믿음, 즉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믿음의 한 중요한 예가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그 사실이 가진 가치는 행동을 통해 실천되는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곳에 다분히 깔려 있었던 것이죠. 보는 것, 즉 시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실천, 즉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는 라합의 행동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구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행함을 통해 시도를 여러분은 수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또 지난 가을부터 끊임없이 그걸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고요. 근데 그 일이 결코 우리를 향해서 단순하게 언제든 열려있는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가노라면 분명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 삶이 되어야 함에도 무언가가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만들게 되는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인되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심의 혈통 중심의 그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1세기 교회에 이 야고보서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의 논리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습관, 이전의 경험들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 역시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시작은 그녀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입니다. 그녀가 바르게 듣는 것을 통해 그렇게 들은 것의 실체에 바르게 접근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들은 것의 실체 앞에 그녀는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들은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인식, 그로 인한 들은 그 실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없었다면 그녀는 그날 자기 집을 찾아온 병사들에게 두 정탐꾼을 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신고한 포상을 받아서 그때보다 더 넉넉한 살림을 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른 선택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라합은 누굽니까? 네,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들은 것에 대해 깨달은 사실에 근거하니 그 두 정탐꾼은 신고할 사람이 아님을 그녀는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에 대한 바른 판단과 선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일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리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중심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천하 인간에 어느 누가 자기 중심에서 과연 선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때를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하며 보아야 합니다. 제가 2주 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육신이 누굽니까? 로고스이신 주님이시죠. 그분이 창조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주의 있게 보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보여진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차고 넘친 그 말씀들을 앞에 두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선택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라합과 같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나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내 중심이 가리키는 그 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길에 온전히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믿음의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며 나가는 길,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삶이 이제 우리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을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이야기에 대당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은 자기의 일터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들은 그 이야기 속의 진실을 깨닫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녀가 듣고 본 바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바르게 알고 그 알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사실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녀의 이 삶과 행동을 어렵게 여긴 중요한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되오니 우리의 삶의 말씀을 먼저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며 내게 보여주고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음을 이제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아닌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 위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삶으로 살고자 하나 행동하고자 하나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우리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어 진정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